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에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오셔서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묵상하시면서 대회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5년 5월 4일 부활절 셋째 주일 교회 교육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며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형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 주시사 이 시간 이 자리에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사 이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로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다하여 바라보니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또한 고난 앞에서 실망하며 절망하며 낙담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했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 하나님 나의 지옥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함을 다하여 주시사 그 악한 길에서 되돌아서게 하시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여에게 영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씻어내어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정결하고도 거룩하게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려 주시사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의 영과 하나님 용서의 영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영모 장로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실록이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죄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오셔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복된 교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사모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안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일치되는 기도 속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어서. 역사를 주관하사 또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6월 3일에 대선을 날이 돌아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권 다툼에 눈이 어두운 이정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받는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수고하실 때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와 또 오늘 또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신앙을 눈에 떠지게 하시고 그들의 복을 샘 길로 인도하시어 복 주시옵소서. 영적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도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뜻을 알고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한 자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종을 붙들어 주시사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또 행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 어떻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성경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본질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책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책을 내 품에 품고 다니고 내가 소중히 여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외울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말 이 목이 터져라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도록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영원토록 부와 영광과 존귀함과 장수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평안해졌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삶을 삶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신명기 안에 있지만 특별히 5장 29절에서 3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항상 동일하게 있어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에게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도록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더 모세는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자세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1절에 가르쳐야 하고 또 2절 말씀 보시면 지키고 또한 3절에는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장수하며 또한 그곳에서 복을 받아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육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방황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말이 쉬워서 2000년이지만 2000년 동안 자신의 민족, 내가 유대인임을 항상 상기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솔직히 말하면 증조부, 고조부 되시는 분이 누군지 아이들이 몰라요. 몰라요.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어느 그 묘에 어느 곳에 있는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아는 것은 엄마, 아빠 그리고 만약에 함께 하고 있으면 살아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다. 사촌을 벗어나서 5천, 6천 알겠습니까?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것. 그 뿌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흩어지지도 않았고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그런 뿌리들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흩어졌잖아요. 각각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권에 정말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유대인임을 잊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오늘 쉐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지만 원어 본문을 보시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명령형의 이 들으라 라는 이 단어 자체가 쉐마예요. 그래서 이곳을 쉐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임할 때에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그 상황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약속해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그 집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 신관은 신에 대한 사상은 다신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우리나라처럼 장독대, 부엌대기, 뭐 나무, 뭐 여기 다 귀신들이 다 있잖아요. 돌보는 그런 그러니까 뭐 어디든 뭔가 이 조금이라도 좀 초월적인 존재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 상황상 맞춘 그 도움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만 주신이 있지만 굳이 주신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 함께하고 있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음을 관장하는 뭐 생명을 관장하는 뭐 전쟁을 관장하는 그는 그 당시 그 강대했던 이집트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대 근동의 그 신관이 그들 속에 딱 박혀 있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확실히 모세가 선포하는 것. 십계명을 줄 때에도 분명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족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런 신관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한 분, 유일신이시다. 라고 선언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신론이 있는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구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내 삶의 형편에 따라 이 신, 저 신, 또 다른 신을 쫓아가는 삶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는 것은 참 인격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정신적인 욕구, 의지, 감정, 인격
그리고 육체의 생명력, 그리고 열정, 욕망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며 전 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삶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내가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잘못되진 않았을까? 율법이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율법이며 명령이며 규례인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의지하는 삶, 그리고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삶,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임하시는 그 체험과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 사사기를 보시면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그들이 늙어 이제 죽고 2세대들도 이제 다 죽었을 때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세대를 사사기에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사사기는 그 이후부터 어떤 반복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느 순간 또 그들이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옆에 있는 민족들을 족속들을 세우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또 연약함에 빠지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그 연약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죠. 다른 세대는 심판을 받는 세대.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세대. 신앙으로 이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 다음 세대들이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들이 다음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들을 강론하라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강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읽도록 하고 또 외우도록 하고 암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그들 중심에 그 자녀들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알아서 크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양육해 주시겠지. 맞아,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켜 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양육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육함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성미 집사님, 그 개그우먼,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왜 학업을 하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왜 과외를 하시잖아요? 네, 왜 해요?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외를 하지 않으십니까? 과외하십시오. 침묵. 그 누구도 아멘 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희도 저희들 아들, 자녀들이 오면 야, 이제 오늘 열심히 배웠어? 그래, 조금만 쉬다가 수학 풀고 또 숙제하고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지를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몇 시간이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거든. 그래, 맞아. 깨달았을 때는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조금 지나고 상황이 생기고 한 번, 두 번 못하다 보면 그냥 어느새 그냥 쑥 잊어버리는. 그런데 공부해라는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은 학교 성적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명성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한번 보세요. 대법관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요즘 욕먹고 있죠. 정치인들, 장관들 어떻습니까? 죽자 사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갔더니 욕먹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리고 나의 손주, 손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양육해야지만 하나님께 양육받는 자녀들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언제든지 쉼 없이 가르치는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돼.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내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에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신 이후에 자고 있는 아들들 머리맡에 앉으셔가지고 새벽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깨달았던 말씀들 또 당신이 어떻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고 있잖아요.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다 듣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때 귀가 딱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들려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들려져요. 어머니의 말씀, 그 말씀이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학교 가서 어려운 일 당해도 다른 친구들처럼 가출하거나 욕하거나 싸우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별되어져 있어. 그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착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단단히 끊어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좋은 성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세상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길이 그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부터 나의 손주들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힘과 애를 쓰시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당부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그 상징적인 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목각함 만들어서 이마에 딱 이렇게 메고 손에 띠를 메고 다니거든요. 말씀 쓴 거를. 그리고 집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모세는 이것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무슨 어떤 표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가까이. 항상 말씀을 내 몸 가까이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는 삶,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쉐마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백성들로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필사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필사하는 모습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조금 저도 그 일주일이면 성경을 하루에 한 몇 시간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굳이 필사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사를 해서 뭐 이렇게 아버지가 필사를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그런 그냥 부러움 때문에 좀 있어 보이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예, 그런 생각들만 했었지 정말 내가 필사를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정식적으로 써봐야겠다라는 마음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묵상해서만은 안 되고 암송해서만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또 깊이를 깨닫는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도 필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필사를 한번 해보고 정말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필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읽는 것에서 이제 필사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모든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5월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그 의미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이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나의 삶이 되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인격적인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섬남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평안함과 형통함과 장수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역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한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가까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희곤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효준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함 가운데 지혜로운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식 집사님, 이정아 권사님, 우리 봉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환난이 닥쳐와 끝없는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소망을 주셔서 승리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해결함 받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나 또한 주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과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그 마음과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 크신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사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혈관들을 깨끗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들이 강하게 되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골과 근육을 강하게 하시고 걷고 앉고 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장과 위와 간과 폐의 심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한 세포로서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깨, 허리, 척추뼈와 무릎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좁아진 그 모든 것들 끊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넓혀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앉거나 서거나 일어나서 걷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균들과 바이러스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세포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마음의 흑암 가운데 헤어싸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과 평안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늘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한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합당한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시고 온 가정이 주 안에서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시는 우리 섬남교회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 또 총회에서 정한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네. 내일이면 어린이날이죠. 초등학생까지 어린이인 줄 알았더니 대학생이 돼도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손을 내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부모님 눈에는 다 뭐 성장을 해도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간 중에 이렇게 8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버이날에 이렇게 못하지만 우리 중고등부에서 다음 주일날 이 어버이 은혜 감사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또 어버이날을 또 기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특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연휴라 아마 좀 바쁘신가 봐요.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달아드리고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때에 또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에는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시찰의 선교기금 상한의 건입니다. 그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5월 1일 시찰회에서 일단 그 전에 말씀드린 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SLT 개강이 이번 주 8일 날 저녁 7시 30분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기 1기들은 우리 여신도 중심의 이렇게 성경 공부였다면 우리 3기는 이제 또 남신도 중심의 또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신도 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아직 지원 안 하신 분들은 지원해 주셔서 나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머뭇거리면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그 상황이 올 때 또 그 상황에 맞추면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머뭇거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SLT 1기, 2기, 3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임 또 말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의 특송 및 식사 담당은 은혜의 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한우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지금 후보들이 막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좀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배 시작 전 15분 전에 오시고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경배와 찬양 예배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도 순결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시사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다음 세대로서 믿음의 세대로서 온전한 주의 자녀들로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서문안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뿐인 사람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셨다고. 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포로에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들의 슬픔이 있지 않도록,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삶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